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나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시온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2편의 시, 다시 한번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오늘도 두 가지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온 순례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순례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는 제왕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왕시는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내가 왕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우리는 제왕시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온성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온성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시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시온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시온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윗에 의해 선택되고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시온성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으로 시온성을 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시온성이 이 건물 안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성에 거주하는 이유는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이죠. 시온성은 단순히 건물에 한정된 곳이 아니라, 시온성은 단순히 특별한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성 시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들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여 그곳을 시온성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건물의 외관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로, 아무리 좋은 콘크리트로,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집기들로 이 예배의 공간을 가득 채운다 한들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세우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으로 삼은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자기의 시온성으로 삼으신 것이지, 그 시온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시온성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곧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시온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삶의 자리, 시온성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될까요? 1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음성으로 시온성에 베풀 놀라운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시온성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들은 바로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라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온성,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풍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나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며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쁨과 만족함과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에 허락한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라는 또 한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시온성에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를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의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풍성히 나눠준 하나님의 축복을 너 혼자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약자들을 위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사용하여 줄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1인분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10이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20, 30, 100에 해당되는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나의 삶에 넘쳐 흐르는 축복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갈 것,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온성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내게 주어진 축복을 흘려보냄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성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완성되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과거 이 시온성에는 예루살렘 성전, 즉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이 시온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성에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이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고 이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시온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시온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시온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무엇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나요? 바로 제사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로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온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이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시온성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한 가지의 축복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그 축복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혀준다 말씀하십니다. 시온성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족함만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성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영혼 구원의 축복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물질적인 풍성함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는 영적인 축복으로도 넘쳐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32편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성이 어딘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성은 단순히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시온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총 두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동시에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온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온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시온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시온성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제야 나의 삶을 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시온성을 세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리는 것이 시온성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책임감이라 할 수 있다면 내가 시온성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족을 누리고 내가 시온성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이제는 내가 얻은 이 모든 축복들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바로 시온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 복을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온성으로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